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네, 이제 계속해서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이제 누가 나오죠? 아들이 나오죠. 아들. 아름다운 이름을 상속하신 우월한 이름이죠. 뛰어난 이름, 우월한 이름을 상속하신 아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천사가 나오죠. 천사가. 근데 이제 보니까 계속해서 아들과 천사에 대해서 이제 비교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 비교가 필요했을까요? 네, 그렇죠. 그 초기에 이제 어떤 천사 숭배 사상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천사가 아니라 아들이 하나님의 모든 마지막 대리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말 자체가 이제 조금 어렵긴 하지만 마지막 대리자,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전권을 가지고 오신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와 비교했을 때 천사와는 비교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천사는 단순한 그런 메신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로 하신 말씀도 견고하게 되어서 그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보응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물며 구원은 누구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주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가 누구십니까? 이제 하나님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도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본문에서는 분명히 예수를 말씀하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은 예수로 말씀하신 그 큰 구원, 천사들에게 말씀하신 천사들로 하신 말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응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신 구원, 이것을 순종치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구원, 이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확증하셨느냐? 함께 증거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제 바울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바울의 제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런 표현들이 바울이 많이 썼던 표현이죠. 뭐냐면 함께 증거하다. 사실 헬라어로는 한 단어로 써져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는 그게 한 단어로 이렇게 도대체 번역이 안 되는 거죠. 두 단어로 번역할 수밖에 없는 함께 증거하셨다. 근데 이런 표현들 우리가 바울의 그런 어떤 편지 가운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우편에 앉으시고 함께 지어져 가고 뭐 이런 표현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느 편지에서 제일 많았어요? 바울의 편지 가운데서 제일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이게 바울이 이게 쓴 저자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뭘로요?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함께 증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실 보면은 요한복음의 그런 어떤 말씀과 굉장히 비슷하죠.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 그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보면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과도 비슷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평신도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비슷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나온 내용하고 여기서 나온 내용하고 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죠.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아버지께서도 증거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씀.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려거든 내 한 일을 믿어라. 그 모든 한 일들 아버지께서 증거하시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때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증거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오늘 말씀이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아들에게. 아들에게. 그런데 그 아들을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셨다는 거. 그건 무슨 뜻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이야기할 때 특징 중에 하나를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는 여러 편의 설교를 모아놓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강조해야 될 내용들을 그렇잖아요. 글로 쓰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9절 말씀에 보니까 죽음을 맛보게 하셨다. 어떤 표현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죽으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 이건 뭐예요? 또 어저께 말씀에서도 나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누구예요? 창조 때부터 함께 하신, 창조 때부터, 창조 훨씬 그 이전부터 창조의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만물이 인하고 말미암은 그분이 그분에게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라고 하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주 그러면은 퀴리오스라고 이렇게 우리는 자동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주가 몇 개 있어요, 성경에. 퀴리오스로 쓰지 않는 그런 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써져 있는데 이건 뭐 창시자, founder, 뭐 아니면은 author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구원의 창시자 뭐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틀리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몇 군데 나오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생명의 주. 생명의 주라고 얘기할 때 생명의 창시자. 이 생명을 만드신 분. 그 안에 생명이 충만하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창시자가 되신 분. 또 그 다음에 보면은 히브리서 이제 같은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믿음도 이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써져 있어서 믿음의 창시자, 뭐 믿음의 그러니까 뭐 그 기초자, 뭐 그렇게 얘기하면 founder, 예, 창시자, 그다음 author,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5장인가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바로 예수를 임금과 구주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임금이 그런 말이죠.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이게 여기서 나오는 주랑 같은 뜻이에요. 근데 이제 임금이 그 주가 임금이 된 게 아니고 바로 이 알케고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뭐 창시자, 그러니까 그런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만드신 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하셨던 것. 예.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셨던 그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맨 처음에 나눴어야 될 말씀인데,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 제일 궁금한 거는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는데 누가 떠내려가는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예. 누가 떠내려가는 것입니까? 말씀을 보면 모든 들은 것이 떠내려간다는 거죠. 우리가 삼가하지 않으면, 우리가 간절히 삼가하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들은 것이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럴 때는 어떻게 돼야 되죠? 그렇죠. 이럴 때는 영어 성경을 보는 것도 아니고 원어 성경을 보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제 떠내려간다라고 얘기할 때 분명히 성과 수와 격이 나오는 데에 그것이 이제 일치하는 게 누굴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씀 들은 것을 조심하고 늘 지키고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혹시 우리가 떠내려갈까 봐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네. 말씀이 떠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들은 것이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심하고 그것을 언제나 지키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떠내려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보면은 참 멋지게 표현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셨느냐?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셨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이다.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모든 창조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바로 그분은 구원의 창시자시다. 우리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구원이 없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이제 누구부터 생각해야 되죠? 구원, 그러면 예수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전기, 그러면 에디슨 이렇게 생각하듯이 구원, 그러면 예수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 창조 때도 함께 하셨고 모든 것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육체를 입고 오신 그분 예수, 예수님만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구원의 창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 하나님께서도 모든 표적과 기사들과 이적들로 함께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들은 모든 말씀들에 끝까지 최선 다해서 순종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구원의 창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되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 정말 사모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